네, 할렐루야. 네, 오늘 3월 첫 주 된 것 같습니다. 첫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은 경첩이라고 그래요. 경첩은 절기상으로 우수를 지나서 경첩은 이제 봄에 들어가는 그 절기인데요. 추운 대동강 얼었던 물들도 녹고 땅 속에 있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도 이제 동면에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움츠렸던 것들이 좀 이렇게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하기 좋고 또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그 추위에서 움츠린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움츠렸던 것들이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우리가 좀 움츠렸는데 이제 거의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잊혀져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도 이제 그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움츠렸던 그런 신앙들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동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편에서 12편까지는 환난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환난과 재림의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환난을 벗어나서 지금 바로 직면하는 책이 시편 13편인데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주제인데 이 강의 설교를 해가면서 건너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다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편 13편을 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시편 13편은 마치 환난에 처한 성도의 처절한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에는 소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이 없어요. 근데 개혁성경에 보니까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라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잘 토로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지금 시편 13편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부제가 붙었느냐 그러면은 욥기서는 42장이라고 하는 그 장으로 마치고 있어요. 42장은 마치 3년 6개월의 그 대환란 시대에 42달이라고 하는 그 42달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거의 다 압축해 놓은 것처럼 42달이라고 하는 그 환란 시대에 환란을 당한 사람의 그 예표적인 모습을 통해서 환란의 그런 일들이 환란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마치 욥기서의 내용처럼 지금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숙고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앙에 위치한 시가서, 히브리 문학에서의 중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중앙에 위치한 이 시가서로서 성경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나빔, 그리고 이 시편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시가서를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구약 성경을 바로 토라라고 하는 토라, 그 다음에 라빔,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 책이라고
이게 정확하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시편도 주님께서도 대단히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이 시편에 많이 이게 들어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숙고해 봐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율법, 그리고 라빔, 케투빔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다,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이 시편은 특별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41편까지,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1편까지는 제1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그 다음 제3권은 89편까지, 그리고 제4권은 106편까지, 그리고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로 5권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66권이 아니라 70권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은 5권으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첫 번째 책인 41편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이 책은 41편까지는 이 41편에 압축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전에 이 개정개혁사판이라고 하는 책에는 지금 주를 의지라고 표현해 놨어요. 주를 의지라고 표현해 놨는데 개혁판에는 신뢰라고 해놨어요. 특별히 신뢰나 의지라는 말하고는 좀 비슷한 말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뢰와 의지를 깊이 숙고해 본다면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지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41편까지는 신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원수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혼의 고통의 기도를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5절에 보면 주를 신뢰함으로, 의지로 바꿔놨다고 그랬죠.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금 원수들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혼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어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탄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를 신뢰함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을 통해서 기뻐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압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이 1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혼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찬양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바라보게 되면 욥도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는 심한 아주 질병 고통 속에서의 사람들이 왜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아내까지도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헛것이야,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신뢰함으로써 그를 믿었을 때에 결국은 그가 예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마치 42달이라고 하는 욥의 서신서에서의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처럼 지금 그것을 마치 욥기서를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내용이 이 시편 13편에다가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주제는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이 고통이 내가 끝나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까지 하시렵니까? 영원토록 이렇게 이 고통을 나에서 걷어가지 않으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지금 물음의 탄원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려나이까? 라고 말해요. 주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 광명한 빛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그 빛의 조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빛의 조명이라고 하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가 그 광명한 빛을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요? 항상 자기 처소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난과 고통이 이게 있다 할 때에 자기 자리를 저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욥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서 부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얼굴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들도 역시 원래는 그가 천사였지만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비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강명한 그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비친다라는 말은 민수기 6장에서도 6장 23절에서 2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 축원의 기도 속에서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얼굴빛을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초를 이렇게 길러보게 되면 볕을 받지 못하면 모든 하초가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잘 성숙하지 못하고 웃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싱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갖다가 뭐로 표현하냐면은 일정하게 떨어오는 태양처럼 그 해에 비추어서 그를 말씀할 수 시편 19편에서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명한 얼굴빛을 우리가 이게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얼굴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 영혼의 번민으로 인하여 내 지금 영혼의 번민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내용 속이지만은 내 영혼의 고통, 내가 날마다 당하는 이 번민과 고통 속에서 내가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치 욥의 탄원의 기도 같은 내용들이 오늘 이 짤막하지만 시편 13편에 그 욥의 기도가 압축되어져서 여기서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번민으로 인하여 날마다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또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지금 원수들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비웃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치 그 욥기서에 나오는 그 친구들, 새 친구들, 그 새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이 당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원수들의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짤막한 내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이 당하는 마운트달의 그 고난이 아주 이 속에 압축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누구도 당하고 있느냐? 그런 지금 다윗도 그것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본다면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누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즉, 그래서 그들에게서 얼굴빛을 숨겨가지고 그들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강명한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삼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이런 고통은 우리가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신명기 3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분명, 이 말씀의 수신자,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31장 17절에는 분명히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난은 저 하나님이 먼저 택함을 받고 사랑을 하고 먼저 그게 만난 바 되시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토라를 수여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걸 바라봤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강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 많은 표적을 보였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환난, 바로 그게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에게 향하고 있다.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기적과 하나님의 광야에 만나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환난 시대에서 당하는 이런 역경과 고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혼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수신자는 분명 유대인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1차적인 수신자는 저 유대인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에 관한 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를 말하죠. 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책인 욥기서는 13장 24절에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처럼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 욥의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주여 어찌하여 나의 원수들에게 하십니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욥기서 13장 24절에 지금 욥의 탄원의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하고 똑같다라는 것. 조금 똑같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경륜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으로 그리고 병상에서 그리고 양로원에서 등등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만은 요즘 현대병이라고 하는, 전에는 이 현대병이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불치병들, 기타 암 종류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암 외에도 지금 현대의학으로 구별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병들이 전에는 성인, 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당뇨가 됐든 혈압이 됐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어린 소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는 그런 병들을 갖다가 성인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인들만 알았던 그 고통이 지금은 소년들에게도 젊은 층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현대 사람 모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서 성인병이라고만 지칭했던 그거를 갖다가 현대병이라고 고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속에서 지금 당뇨 인구가 우리나라 무슨 4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많이 들어. 혈압, 당뇨, 보통 관절 무슨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처절하게 밥을 먹지 못하고 많은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병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시편 23편의 이런 고난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길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이게 경륜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 속에서 병상에서 기타 양로원 등등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은 알츠하이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치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부모, 형제, 자녀들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자기 부부지간에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증이고 심한 것이, 이게 아주 더러운 것인데, 그냥 이걸 보내면 그냥 이거 걸리면 전부 다 격리시켜갖고 양로원에 다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노후를 자녀도 이게 부모, 형제도 다 멀리하고 혼자 쓸쓸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을 갖다가 9장 23절에 그들의 향한 슬픔과 탄식을 9장 23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죽었어도 내 동족이었던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탄원의 기도가 이 로마서 9장 23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면 그 옥중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심한 착고에 차여지고 심한 매질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옥중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밤중에 기도했을 때에 그의 옥토가 움직여서 옥토가 열어지게 되고 이 채였던 착고 그 쇠사슬이 이게 풀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임에서의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매임을 당하고 이 쇠고랑을 차고 지금 깊은 이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모든 것은 노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기억하지 않을까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매임을 당한 사람들이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옥토가 움직여서 깨지고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바로 오늘 이 다윗은 시편 13편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의 고통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저 원수들이 나를 갖다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저 유대인을 향해서의 그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반면에 그렇게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매임 속에서 묶이고 막고 다시 말하면 굶주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중의 매임 속에서도 찬송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임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고 내가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기쁘고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 속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주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3월의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유진할 곳을 찾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사랑을 체험하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저들이 받아야 할 그 환난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각종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치는 그 광명한 빛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